에베소서 3장 15절 말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논의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는 많으나 구원을 얻을 자는 적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구원은 아무나 따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구원받는 이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전능의 능력이요. 이 전능의 능력은 무슨 전능의 능력이냐? 예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고 마지막 십자가도 기쁨으로 원함으로 칠 수가 있는 이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받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두 가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 순종하면 그 성령의 은혜가 자기한테 오게 되고 오게 되면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랑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알게 되는 이 사람이 될 때야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중생된 이 사람이 속사람이요. 중생된 이 사람 속에 있는 심신이 내나 영에 속한 심신이 속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 받는 길은 여기에 네 가지를 오늘요 말씀하신 것을 어제 증거한 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성령의 은혜가 어떻게 오느냐? 맨 처음 예수 믿을 때는 18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지금까지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던 하나님이 처음으로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도록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계시게 하옵시고, 내가 계시도록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요 과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예수는 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았지만은 그 뒤에 우리가 믿게 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된 것은 내가 힘을 써서 내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어서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 믿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해서 또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게 해서 그 다음에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뿌리를 우리가 박고 내가 그리스도 사랑에 뿌리를 박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박힌 겁니다. 뿌리가 박히면 터가 굳어져서 쉽게 옮기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처음 예수를 믿는다 해서 믿었으면 그 다음 날에는 내가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 이래서 한 번 예배당에 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 갈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게 일반인데 그냥 그 뒤로 계속 예배당을 나오게 되고 말씀을 듣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터가 굳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처음 예수 믿어서 오는 그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성령을 주어서 믿게 되었고 성령을 주어서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했고 그 다음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게 했고 그 다음에 터가 굳어지니까 옮기질 않습니다. 한번 예수 믿어 시작했으면 계속 하게 되는 건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한번 예수 믿는 일을 했다고 그 뒤에 계속 믿을 수 없는 일이 일반인데도 계속 예수를 믿은 것은 지금까지 처음 예수 믿다가 계속 믿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겁니다. 속 사람이 강해진 겁니다. 물론 앞으로 나아갈 그 모든 길에 보면 아직도 연약하지만은 안 믿다가 처음에 믿게 됐을 때 그때는 그 속 사람이 굉장히 강해진 겁니다. 안 믿는 자가 믿는 자로 나섰을 때. 그래서 이것이 첫 단계요. 이 단계는 우리의 노력은 전혀 없습니다. 노력행같이 보여도 지는 자기 노력이 아니요. 믿으려고 노력해서 내가 믿었지. 아니고 하나님 믿게 해줘서 믿은 것이라. 처음 믿은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게 해서 계신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를 모신 것이 아니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박은 것이 아니고 뿌리가 박힌 것이다. 다 수동적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한 것이 그처럼 보여도 실은 다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수동적으로도 이렇게 믿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가 박히도록 해줘야 되고, 터가 굳어지도록 하나님이 해야만 그 사람이 그 뒤로 계속 예수를 믿는 이 일에 계속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요 속사람이 강건해진 거, 요 성령의 은혜가 이때 온 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되면 감사합니다. 감사. 처음 예수 믿게 해준 이 은혜를 감사할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힘쓸 필요도 없고 힘쓸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 이미 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도록 했기 때문에, 뿌리가 박히도록 한 이 은혜에 대한 감사만 할 일이지, 내가 이렇게 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노력하는 내가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요. 감사할 때 그 능력이 또다시 우리 속에 나옵니다. 감사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사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도록 믿음을 주시고, 내가 예수의 사랑에 예수님이 내게 계시게 하시고, 내가 예수의 사랑에 뿌리를 받도록 해주셨고, 이것이 터가 굳어져서 움직이지 않도록, 예수 믿는 이 일에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신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 때, 감사하는 그 감사 속에 그 성령의 은혜가 또다시 자기한테 옵니다. 감사가 없으면 안 된다. 그 첫째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오는 그 은혜를 생각해서 감사해라.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가 또다시 더 추가적으로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했고, 이게 1호입니다. 1호. 2호는 뭐랬습니까? 2호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 예수를 믿고 난 뒤는 예배당에 나와서 처음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기에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했으니까 함께 들었다 그 말이야. 들으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지식적으로는 몰랐는데 하나하나 배우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알아지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은 알아집니다. 자, 이건 배워서 아는 것이요, 들어서 아는 겁니다. 이때 성령이 임합니다. 이때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이 지식적으로 넘치도록,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대한 지식 안다고 구원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은 아는 것은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한 전 단계일 뿐이지, 아는 것 가지고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 그러나 알지 못하면 그것을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알도록 하는 이것이 2호입니다. 2호.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질 때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셔서 이때 믿음을 주시는, 믿음은 아주 연약한 믿음이요. 제1호 믿음이 제일 연약한 믿음이고, 2호 들어서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이때는 2호로 믿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때 믿음은 아직도 미약한 믿음입니다. 3호는 뭡니까? 3호는 3호는 19절입니다. 그 넓이와 그도 사랑의 넓이입니다.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어떻게 하니까 그들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지식에 넘친 그들의 사랑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사랑의 깊은 것도 깨닫고 긴 것도 깨닫고 넓고 높은 것도 다 깨닫는 이 단계가 옵니다. 이 단계 사모입니다. 이 단계를 거칠 때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집니다. 단계를 거칠 때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강약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그게 성령의 은혜요. 첫째는 예수 믿어서 믿음에 대한 믿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할 때 성령의 능력이 와서 그때 믿음이 일어나고 또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이 와서 믿음이 일어나고 이제 셋째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단계인데 어떻게 해야 이렇게 깨닫느냐 하는 것은 이게 없습니다. 어떠함을 그냥 깨달아 그랬지 어떻게 해야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깨닫게 되느냐는 것은 기록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 뒤에 20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더 넘치도록 능히하시되 이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이 해놨습니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여기에 보면 3단계가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닫는 것이 3단계인데 4단계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물붓듯이 부어서 성령이 그게 충만하게 되는 가장 믿음이 강건할 때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는 이 사고는 구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정리하기로 온갖 성령의 능력대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제4호는 구하는 것이고 제3호는 생각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의 3호는 기록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그냥 깨달아 어떻게 해서 깨달아 없습니다. 근데 이 뒤에는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 답을 그 뒤쪽에 해놨습니다. 4호는 구하노라고 해놨기 때문에 구할 때 성령이 와서 그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구나. 더욱더 충만한 더욱더 깨닫게 하는 이 은혜를 주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호부터 4호까지를 이게 다 기록해 놓고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방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 강약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그들의 사랑을 많이 아는 자는 많은 성령을 받게 되고 큰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나 그들의 사랑을 모르는 자는 믿음도 없고 그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그 믿음도 약해져서 그 자의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려움을 오는 것은 다 피해버리고 어려움을 오면 다 십자가의 원수로 나아가는 이런 일이 되고야 마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고 약해지니까. 그래서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만큼 강하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여기는 또 다른 곳에는 예수의 사랑이라 한 데도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합쳐서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의 사랑, 예수란 말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이명과 사람 되어 오셔서 아버지가 독생자를 보내신 일과 같은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독생자를 보내신 이 사랑,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이 사랑, 또 오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 다 지시고 죽으신 사랑, 이것을 예수의 사랑이라,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이것이 예수의 사랑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원래 기름 부음이라는 뜻인데,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왕 세울 때 구약에 보면 기름 붓는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직분을 가르칩니다. 직분을 주신 사랑,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사랑, 구원에 대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예수의 사랑은 우리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희생과 오셔서 많은 고난과 죽음을 지는 십자가를 진 이 희생의 사랑을 하신, 이것이 곧 예수의 사랑이에요. 그 예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합쳐서 큰 희생으로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를 져서 우리를 사랑했고, 그 결과로서 제사장 선지자 왕직이라는 구원의 이것을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 다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바라보자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거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자. 또 그 다음 3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생각해라. 바라보는 것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같은 것이라 하는 것을 이게 보여줍니다. 예수를 생각해라. 자꾸 예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들의 사랑을 생각해라. 이렇게 하셨고, 또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깊이. 그냥 생각해라. 깊이 생각해라. 이것이 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 길이라 하는 것을 여기에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각하는 것에 더욱더 넘치도록 해준다. 이 말은 제 사모인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생각함으로 깨달아. 그 말, 생각함으로. 바라봄으로 깨달아. 그 말이에요. 묵상함으로 깨달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리를 알아야,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과 그도의 사랑을 자꾸 생각함으로, 바라봄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구나. 생각하지 않으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 그도의 사랑이 내게 임하지 않구나. 요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구하라.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욱더 넘치도록 하니까 구할 때 이 그도의 사랑이 내게 성령으로 임해서 내가 충만할 수 있구나. 구하는 것과 바라보는 것,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케 하는 길이라. 그 1호는 감사하는 것이요,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하는 것이요, 2호는 듣는 것이라. 들을 때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 3호와 4호는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이라.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듣는 일을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이 될 만큼 그 정도로 합니까? 또 예수와 그들의 사랑을 얼마나 바라봅니까? 얼마나 생각합니까? 얼마나 기도합니까? 간절히 그들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만족이 될 만큼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충만케 해줍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그랬습니다. 넘친단 말은 가득 차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까? 가득 찰 때 넘치는 것이지 더 이상 채울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말세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부러지자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기도하는 이 능력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막연하게 뭐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들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 정도가 아니고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물부터지 부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대로 받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으로 어떤 말세의 환난을 다 이깁니다. 그 다니엘에게 함께했던 그 사자굴의 그 환난도 또 새 친구의 풀뿔의 그 환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은 곧 성령에 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 그만큼 되지. 그래서 자꾸 바라보라. 지금까지 바라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 바람을 알았으니 이제는 그대로 많이 생각하고 너는 그대로 너는 실행해라. 이제는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배웁니다. 주님 앞에 그들 사랑에 대해서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라. 그들 사랑,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바라보는 자가 되고 구하는 자가 되라. 부르짖는 자가 되라. 항상 두 가지 같이 나옵니다. 바라보고 구하는 요일을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것이요. 바라보고 구할 때. 그래서 아가서 4장 9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너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뭐 할 때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그랬습니다. 눈으로 나를 한번 바라보는 것. 그럴 때 내 마음이 다 빼앗겼구나.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기뻐한다. 그러면 또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목에 있는 구슬은 입에서 구슬 같은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빼앗게 한다. 목구슬에 목걸이 하니까 이쁘다는 뜻이 아니고 목에서 한마디 한마디 말하는 구하는 그 기도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빼앗겼구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다 눈으로 한번 보는 것, 바라보는 것과 목에 구슬한 깨미로 기도하는 것으로 두 가지를 함께 말합니다.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 성령의 충만한 자는 어떤 환난도 다 이기며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는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을 말한다면 20절입니다.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힘을 씁시다. 또 구하는 것에 힘을 씁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십자가의 길이 기쁘고 좋습니다. 평강에 평강을 더하십니다. 기쁨에 기쁨을 더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도 담대를 더하십니다.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이 사람이 되게 하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이 약속을 우리가 저버려야 됩니까?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약속대로 바라보는 자가 되고 부르짖는 자가 됩시다.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종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